이제 여러 교회들 다니다 보면 교회만 와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는데요.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화합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PPT를 통해서 같이 좀 봐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좀 많이 있으신데요. 아마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3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진화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 이론부터 여러 가지 많은 과학들을 이렇게 배워갈 텐데, 그런 것과 어떻게 우리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거나 그런 분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제 주 전공이 과학과 신학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 박사학위 주 전공이 되고, 그래서 줄여서 그냥 보통 과학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강의도 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아까 서류에서 넘겨주시고, 쭉 넘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해외 학술 대회나 제 박사 논문들이 이렇게 좀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과학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지도 교수님도 이제 물리학 박사이셨어요. 그리고 물리학 교수 하시다가 신학 뒤늦게 하시고 과학과 신학 하신 분이고, 그리고 제가 소통하고 하는 분들이 영국과 유럽과에서 이제 과학자들, 신학자들, 그래서 과학과 신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지금 했고, 그리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너무 제가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1시간 정도 질문을 받는다면 조금 풍성하게 토론이 될 텐데, 좀 맛보기만 하고 갈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왔지만 듣고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전혀 마음의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가이드 해주시는 대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넘겨주세요. 2008년에 영국에 이러한 버스, 2층 버스, 영국 가시면 아마 2층 버스를 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무래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내 삶을 즐겨라. 이게 버스에 광고가 붙고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무신론 단체에서 광고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래, 무신론 단체에서 광고를 한다.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이해가 되시나요? 신은 없다. 무신론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법하죠.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너의 삶을 즐겨라. 이 말이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왔길래 신이 없으면 걱정을 멈추는 신이 없으니 걱정이 안 되고 이제 내 삶을 즐길 수 있을까? 얼마나 막 살아왔으면, 이런 생각도 들면서 무신론자들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인류 최고 동굴 벽화 이제 기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뭐 어떠한 더 오래된 기록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나 하면서 4만 4천 년 전에 벽화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러네, 그렇구나 하면서 저는 이미 이렇게 보다가, 보통 이런 거 보고 나면 댓글은 보면 안 되는데, 이건 기독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동아 사이언스에서 나온 과학 관련 이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댓글을 봤더니, 넘겨주시면 댓글 1, 2, 3번입니다. 1번, 이런 기사 예수 프랜차이즈들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2번, 2000년 조금 넘은 것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사기치니 지들이 미신이면서 남들 보고 미신이래. 3번, 갈수록 태산이네. 천지 창조가 6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들 어쩌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사 댓글 달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는, 저기 기독교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 2, 3번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 주고 6천년 전이라고? 근데 4만 4천 년 전에 기록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공격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일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나사에서 찍어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위성 사진들 이런 거는 다 조작된 거다 라고 하면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마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제 로켓을 만들어서 내가 올라가서 직접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사진을 찍어와서 이것을 논란을 종결시키겠다고 실제 올라갔는데 2020년 2월에 올라갔다가 이제 교환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구 6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일반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넘어가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진화 이론, 그리고 여러 가지 빅뱅 우주론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 질문도 받은 것도 같이 넣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가 무엇일까?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이제 아직 남자아이가 7살, 5살인데요. 7살, 5살 애들도 진화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포켓몬 때문에 다 알죠. 그래서 포켓몬 항상 가방에 달고 얘는 뭐가 진화한 거야. 지들이 다 알아서 얘기를 하고, 여기 아마 진화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막 이렇게 EV가 진화하면 이런 모습으로 막 진화를 하고 그러죠. 아마 다들 학생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진화가 뭘까? 넘겨주시면, 진화는 생명이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 나이대 분들이나 조금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아마 이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걷지 못하던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그 이전부터 이렇게 진화해 와서 현생 인류가 되었다라고 저렇게 진화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그 교과서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진화를 잘 몰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진화라고 생각했는데, 종 간의 변화는 없습니다. 진화에서 종 간의 변화를 얘기하지는 않고요. 종의 분화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유일하게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그게 이 생명의 나무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부터 갈라져 나오는 게 이제 진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원숭이는 그럼 언제 사람이 되냐? 사람 안 돼요. 걔는 얘네는 몇백만 년 지나도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금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진화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지에 보면 다 저희 끝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중간종을 내놔라, 만약에 원숭이가 인간에게 진화했으면 그 중간종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거는 현재 진화론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절대 중간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그 종의 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숭이와 사람과 침팬지의 근원을 거슬러 가면 근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져 나온 이상 옆에 종 간에 옮겨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넘겨갈게요. 그 진화는 뭐냐? 이제 지금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진화는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시간을 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화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모든 종들은 다 변합니다. 지금도 돌연변이 나타나고 있고, 이전의 종들이 이렇게 변했네라고 하는 것 지금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는 과학계 논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되었을까에 대한 진화 이론이 들어갑니다. 이론은 그 어떻게 됐을까를 설명하는 이론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 이론을 다윈은 자연 선택, 자연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윈은 유전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데 유전자가 뭔지 아는 지금 시대에는 그 도킨스는 유전자 선택을 주장합니다.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자를 더 잘 남기려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가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것도 이론이에요. 이론이다 보니까 틀릴 수가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이론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격해야 하는 것은 진화주의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에 기반한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진화되었으니까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으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있음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자연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고 믿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만약에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창조했을 수도 있다. 창조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한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러한 방식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신은 없다? 신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자기는 과학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자신의 신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주의, 신념,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과 신학연구소라고. 거기에 가면 기독교 변증하는 영상들, 무신론들의 주장 반박하고 이런 주장 반박하는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창조란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오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6일 동안 창조가 나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창조과학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일부 성도님들은 여기에 영상을 보셨거나 참여하셨거나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과학은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그리고 해석 방식입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안식일교라고 하는, 한국에도 있죠, 안 들어왔죠. 이 안식일교의 교주인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사께서 환상을 봤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셔서 태초의 순간을, 창조 순간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000년 전에 지구를 창조했고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조과학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성경 어디에 지구 6,000년 전에 창조했단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6,000년 전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이건 안식일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주가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조금씩 퍼지게 되었고, 그 미국에 퍼지게 된 이유는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사회적인 그 참 암울함, 이러한 시대 때 성경의 문자적 의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가 막 좀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수입하게 되었고, 한국에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정도라고 보면 돼요. 다른 데에서 가서 이제 이런 창조과학 얘기를 하면 아마 전혀 먹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과학 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에서는 전혀 이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창조과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중에 아주 일부를 인간의 눈으로 밝혀낸 부분입니다. 아주 일부예요. 지금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우주의 구성 물질의 90% 이상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밝혀낸 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눈으로 밝혀낸 그 조그만 과학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설정 자체가 틀렸어요. 설정 자체가 옳지 않고, 단지 만약에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서 믿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더 중요한 것, 그거는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럼 그런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창세기 1장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과학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2장에서부터 모순이 됩니다. 그럼 창세기 2장에 창조 얘기가 또 나옵니다. 2장 4절부터 또 등장을 해요.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두 가지 문서가 이제 성경에 같이 들어왔어요. 저 말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하며 창조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문서인 2장 4절부터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하면서 이제 창조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부분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혼돈, 카오스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1장에서 쭉 창조하시는데, 2장부터는 어떻게 창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2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아담이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이 동산, 나무, 식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각종 들짐승과 새,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 하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면 2장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고, 순서가 다르잖아요. 창조 순서가. 그리고 2장을 증명하면 1장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뜻 이걸 그렇게 증명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가 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과학으로 가두면서부터 되게 이상하게 꼬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제 유튜브에 채널을 여러 영상을 올리면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뭔가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반면에 그 소위 말하면 갈등 때문에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 그런 연락들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희 때에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학교가 맞을까? 교회가 맞을까? 학교에 가서는 그냥 제너럴 맞다고 하고, 교회 가서는 그래도 상조를 맞다고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워낙 교육도 잘하셔서 다 신앙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만나보는 학생들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뭘 것 같아요? 교회가 뻥치고 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 틀렸구나. 그런데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성인이 돼서부터는 교회를 떠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미 과학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쟤네들은 말도 안 되는 것만 가르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방치만 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딱 가둬가지고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볼게요. 그래서 그럼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게 우선 나왔죠. 왜냐하면 2장하고 충돌하잖아요. 성경 내에서 충돌하게 되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시간 넘어 좀 갈게요. 그래서 그 제기해 주신 질문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 우리 성도님께서 주신 질문은, 기독교 교리가 만약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이해하면 흔들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현대의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 다양한 해석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 그 성서를 직접적이고 오류 없이 인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삶과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문으로 보는 것인가? 1, 2, 3번은
설명이 비슷한 부분이니까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4번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앙의 영역은 제한되는 것인가? 설명해 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이거는 과학이 밝혀내기 전에는 신의 영역이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그것은 이거는 신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인가?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중에 일부를 그 인간이 밝혀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빅뱅으로부터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과학이 밝혔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신 일의 일부를 과학이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과학이 밝혀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닌가? 저절로 된 거야? 과학은 저절로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과학의 우연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해서 뭔가를 계속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해와 달과 별 정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은하가 있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밝혀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점점 더 알아가는 거지.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과학이 말 안 해줄 때는 몰랐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활동의 영역들은 더 놀랍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도 결국 다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 지구나이 6천년인가? 에서 그리고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 여러분 지구 6천년설은 기원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식일교하고 또 하나의 기원은 뭐냐면 그 세대주의라고 있는데 각 세대별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그 천년의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보면 우리 건전한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근거를 했냐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 창조는 6천년 동안 창조인 거예요. 6천년 동안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천년은 천년왕국, 예수께서 오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천년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을 알고 계셨다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세요. 찾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당연하게 우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구 나이가 얼마나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그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지구 나이 45억 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과학계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하느냐? 저도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는데 수십 개가 돼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주 그냥 너무 쉬운 방식으로 지금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나이테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겨나잖아요. 나이테만 12,000개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바다 호수를 봐봐도 그렇고 방사선 동영원수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동일한 결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구 나이에 대해서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논란을 제기하려면 과학계의 그 자료들 비판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우리는 자꾸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 사람들은 쟤네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듣는다 라고 하면서, 아까 그런 과학계 44,000년 과학계사만 나와도 바로 인간 조롱당하죠. 그럼 하늘만 바라봐도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4만 년의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 4년, 그러니까 착도이고 은하들은 가장 가까운 은하가 260만 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6천년 얘기하니까 이제 과학을 조금만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얘기를 하겠죠.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성경의 진리가 이건데 현대 과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음의 진리를 조금 틀어서 좀 과학에 맞춰볼까?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성경에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을 그럼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해왔냐? 원래 그 어느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과 이상한 것들 등장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게 된 거였어요. 역사를 보죠. 그 교보시대의 오리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아침과 저녁이 있다고 말해지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도 있을 수 있다고 묻지 않겠는가? 그렇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게다가 첫째 날에는 하늘도 없었다. 나는 이런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역사적 유사성을 갖기는 해도 불가사의한 신비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리겐 순교하신 분입니다. 185년 2, 3세기에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다들 존경하는 어느 교단에 관계없이 넘어가죠. 그러면 기독교 신학의 뿌리, 우리가 말하는 원죄론, 삼위일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교리들을 거의 집대성한 아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이라는 영어식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죠. 성 어거스틴. 다들 어느 교단에 관계없이 존경할 성 어거스틴,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보면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낮춰서 기록을 했다. 밑에 보면 중간부터 볼게요. 이때 혹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서의 의미를 제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떠한 불신자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위험한 일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무지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1600년 전에도 야, 이거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조롱당하는 이런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그 역사상 그렇게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넘겨다 보면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존 웨슬리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결국 역사상 그 어떠한 분도,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 작고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 다들 존경하다가 갑자기 창조과학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했네 하면서 다 소위 말하는 손절하고 막 이런 해피닝도 좀 있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역사상 어떻게 그렇게 이해온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문자가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시대에도 문자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만 문자를 보는 거였죠. 다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문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의 역사와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떠한 의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눈으로 이해한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이런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창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해 한계대로 너 이렇게 보고 있지, 넌 저렇게 보고 있지, 그거 내가 창조한 거야.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것을 본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전승에 들은 사람이 있고 기록으로 남았고, 그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는 다른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거 엄마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아니 엄마 아빠 사랑에 태어난 거야.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아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계속 시간이 가서 넘어갈게요. 네, 성경 쭉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당대 언어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언어로 소통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준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 어떻게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를 이해했냐고 하면 그 위에 천국이 있고 땅에 소위 말하면 지옥이 있고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여기 페르먼트라고 하는 궁창이에요.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여러분 지금이야 수증기가 물이 올라가서 비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걸 알지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연히 몰랐죠. 그들에게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땅에 물이 있어야 했고 비가 오니까 하늘에 물층이 있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이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너가 이해하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에도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숭배했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알겠지만 막 태양도 신이고 뭐 달도 신이고 전쟁의 신 무슨 신 각 신들은 다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관장하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창세기 1장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예전에는 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을 거야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대입하려는 그 자체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이론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그런 방식이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그 본인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네, 넘어가 볼게요. 수메르인들 우주관도 비슷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천동설로 가지고 그 공격했던 적이 있었죠. 천동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보면 성경은 천동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고 지고 전도서에도 보면 해는 떠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해에 맞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 보는 본문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천동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이제 앞에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그런 이해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쭉 넘어갈게요. 예, 여러분 작년 7월 12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고 있죠. 넘어갈게요. 여기에 대한 제가 신학적인 의미들도 쭉 다 분석해 놨는데 어떤 것도 보냐면 131억 년 전에 1억 년 된 그 빛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그 지구까지 오는데 131억 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 빛의 파장과 이런 걸로 다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과학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쭉 넘어가 볼게요. 네, 쭉 그리고 네, 그 천문학 얘기를 조금만 좀 간략하게 드리면 결국 이 우주는 여러분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은 우리 수많은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태양은 큰 별은 아니에요. 태양 같은 별들은 대략 한 100억 년 정도 살아요. 지금 현재 한 50억 살 정도 됐고 50년 지나면 태양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이런 별들 있잖아요. 그것은 다 태양보다 거의 큰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워낙 머니까 워낙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런 태양 같은 별들이 한 1000억 개가 모여서 우리 그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모여서 지금 우리 우주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버리면 이게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지구에서도 육안으로도 보이는 은하입니다. 이게 260만 광년이라는 것은 260만 년 전에 그 은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260만 년 전에 그 모습이겠죠. 막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은하가 그렇고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넘어갈게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점점 비행 접시 모양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은하입니다. 점점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태양과 같은 별들을 수천억 개를 다 담고 있는 은하들인 거고, 네. 그래서 너무나 그 하늘을 바라보면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놀라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빅뱅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하셨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부모가 만든 건가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실 분이죠.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그곳의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기적은 가능한가? 만약에 그 창조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기적을 다 부인해야 돼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질서에 갇혀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 질서를 넘어서서 역사하실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건이 있는데 이거를 놓으면 하나님이 만든 중력 법칙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줄까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적이 일어났다 생각 안 할 겁니다. 중력이 작용을 했지만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이걸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과학, 질량 보존의 법칙도 하나님 만드신 것을 인간에 밝혀내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법칙에 갇혀 계실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거예요.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증명 안 되는 건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과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학을 넘어서서 언제든지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이 껴맞춰 성경을 이해하려는 게 얼마나 위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과학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예수님의 기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두려운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학이 이거를 증명해 준다 그러네. 근데 그러면서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져요.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을 믿는 거예요. 과학이 증명해 준다니까 성경에 갑자기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에게는 과학은 좀 신뢰가 있는 거고 성경은 믿을 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과학을 믿는 종교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이언톨로지 아시죠? 크리스찬 사이언스, 그리고 랄레아 무브먼트, 릴리저스 사이언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사이언톨로지 홈페이지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믿는다. 이게 자신의 교리예요. 우리는 과학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도 하나님 만드신 질서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죠. 인간의 눈을 밝혀내는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갇혀 계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서 과학이 다 포함하지 못하는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그동안 성경의 역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해석해오고 성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놀랍게 사람이 살아왔는데 과학이 조금 발전하고 문자가 좀 발전하니까 이것을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가 정말로 성경적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까 보여줬던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2 단어만 지웠습니다. There is God.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그럼 어떤 게 더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을 멈추고 너의 삶을 즐겨, 이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이 없어야 그게 좋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을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에 이 온 우주문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활시키실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과학이 조금씩 밝혀내며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충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신론자들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시대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설립하여 주시고 지난 6년간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러한 이 동탄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올 수 있는 귀한 역사에 그런 일들 이뤄가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